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교재를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 손 들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105절부터 11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절부터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장하였나이다. 나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사옵사오니 이는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 내가 주의 규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제가 이거 광고 시간에 하나 하려는데 깜빡 잊었네. 우리 예수의 피를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이 성전에 또 여러분에게 아주 충만히 다시 부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7번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멘. 또 7번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에게 생각하면서 그 피가 그에게 역사, 그것에 역사하소서 하고 예수의 피로 시작.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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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악한 세력이 백마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가 뿌려져야 그 다음에 기름이 발라졌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곳에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9편을 5번째인가 4번째인가 하고 있는데요. 전 이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다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도, 1시간만 할까 앞부분만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반복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또 유익하다, 또 반복하는 것도 유익하고 또 그렇다고 또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특별히 고난의 때, 이 시편 119편은 고난의 때 쓰여졌다 그랬죠. 고난의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지를 우리는 봄으로써 우리의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너희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고 분별하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랬지요. 고난의 때 뭐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죠? 다 싫죠? 너무너무 힘들 때는 뭐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면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역시 고난의 때에 말씀이 잘 열리고 깨닫게 되고 말씀에 대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의 때 훌륭한 주의 종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피수 과정으로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고 그때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알았던, 봤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고 또 알아지고 마음, 심령에 쌓이게 돼서 또 정말 말씀의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도 돼야 되지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그죠?
머리로는 안 넣어서도 마음에 많이 쌓아두면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한번 이렇게 떠오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줄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심령의 말씀이 많이 쌓게 되는. 우리는 그저 요셉이 꿈을 꿔서 7년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맞나요?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 지금 그 집에다가 뭐 쌀을 많이 쌓아놓을까요? 벌레 생기죠, 그죠? 벌레 생기니까 뭐 얼마큼 먹을 만큼만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그래도 다시 돈만 있으면 양식은 좀 가공 올라가도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아시죠? 쌀이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값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때예요. 들을 수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잘 들어놓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심령의 말씀을 자꾸 7년 쌓아두시면 흉년의 때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지난주에는 더 막 새로운 거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또 반복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친 사람, 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뭐 신령한 사람 이렇게 갖다가 좀 우리는 성령의 사람도 되고 말씀의 사람도 돼야 되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이 말씀 시편 119편이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19편 여러분이 성경을 개정 개혁판이죠. 읽고 또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또 세번역, 영어 성경, 이 개혁 성경 네 가지를 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의역한 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이고 조금 더 원문 또 이 저자의 그 뜻에 더 조금 더 가깝지 않겠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을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115편입니다. 이 개역 성경부터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내 빛의 등. 그러니까 등은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등불 들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가 프라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프라시도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다 프라시 기능이 있어갖고.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등 들고 다녔어요. 등이 없으면 넘어지겠죠? 걸리겠죠? 빠지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밤에 어디 갈 때 등이 있어야, 환하게 비치는 등이 있어야 되고, 또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등불이요, 내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낮에 빛이 비치듯이 비춰서 우리가 낮에는 빛 때문에 어디든 잘 보면서 분별하면서 갈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 삶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이드와 같다. 돕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삽니까? 어떤 기준으로 삽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그렇지. 이미 알아놓은 말씀이라도 읽어놓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스스로 터득해놓은 인생관 무슨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면 지금 즉각적인 판단에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틀릴 수가 많이 있죠. 그 시행착오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고 그게 중요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아는 대로 또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복된 삶, 바른 삶, 옳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죠.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자, 106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교재에 있는 제가 번역한 걸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굳게 다짐, 각오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셨죠? 이 의로운 규례들을 즉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까? 참고사항 하면 안 되죠. 그 또 딱 읽다가 이거는 김지사가 들어야 돼 하면서 남을 향한 말씀을 듣지 말고 나를 향한 말씀.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큐티 책 보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이렇게 써봐라.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항상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른 결심보다 이 결심은 훌륭한 의미 있는 결심이 될 것입니다. 107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7절 교재로 시작. 주님 내가 너무 심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심한 고난. 이 저자는 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한 고난 속에 정말 한 줄기 빛, 뭔가 의지할 거, 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대로 다시 나를 살려주는 거. 이거 하나 기대하고 있죠. 다른 사람 누가 도와주겠다는 사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게 내 힘도 안 되는 거고 내 노력도 안 되는 거고 다른 거 어떤 거는 잘 안 된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해봐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만 남겨둘까요? 고난의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남겨두죠. 마지막에 이것 의지하라. 이것을 기대하라. 이것이 너의 희망이다. 요거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런 상태로 됐어요. 사람 또 도와줬던 사람, 도와주겠다는 사람, 또 내 힘, 내 경험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때 오직 마지막 남은 거 주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기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은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은 주님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8절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셔서. 이제 108절 교재로 주님 내가 간절히 탄원하오니 내가 드리는 자원 예물 낙헌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판단을 규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 이 저자는 뭘 한다고요? 탄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탄원하지 않고 낙헌 제물, 즉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제물은 굉장히 귀하겠죠.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다 그랬어요. 여기 교재에 써놨습니다. 자원제물, 낙헌제물이란 것은 특별한 복이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그것도 좋은 거지만 심으면 100배, 30배, 100배 나겠지.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순수한 것이 이 자원예물이겠죠.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네,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겠죠? X와 상관없이 크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예물도 순수한 예물 더더욱 더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은 결국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요? 순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그 동기도 순수하게 만들어서 꼭 이거 해주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대가 아니라 그런 걸 바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감사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탄원하오니 내가 드리는 자원 예물을, 그러니까 낙헌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판단 규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그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나에게 30배, 100배로 주옵소서. 물질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뭘 구했어요? 이 낙헌 예물, 자원 예물을 드리지만 또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더 깊은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고난은 결국 우리를 계속 순수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 아멘입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그냥, 일단 한 번 더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울 때 그렇게 하시고, 교재로 108조 시작. 주님, 내가 간절히 탄원하오니 내가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판단 규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109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교재로 시작. 내 생명은 항상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위경에 있다. 원수가 자꾸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러면 원수만 보이죠. 원수만 보이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이 어려운 상황만 본다든지. 그러기 쉬웠죠. 그러기 쉬워요. 너무 큰 나를 괴롭히는 사람, 큰 문제만 보기 쉬워요. 너무 심각하니까, 위태하니까.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위경에서 빨리 빠져나오죠. 위경, 그 상태, 혹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만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더 오래가, 이상하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더 빨리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9절에 한번 우리의 고백같이, 아직 100% 여기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면 시작. 내 생명은 항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110절입니다. 성경으로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오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뱅크로 하나 만들었더니 별로 없네. 그래, 여러분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더 나가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곳을 가면 이상하게 왼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나는 그냥 비스듬하다. 세상 사람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사람들은 왼수가 별로 없어. 다 친구야. 여기서 그렇게 했네. 그 사람하고 같이 짝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더 신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원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원수에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화도발 원수가 그냥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 그 원수가 평생 원수하고 싸움이었죠. 결국 원수란 것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저자가 119편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곳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짧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원수가 또 끈질겨요. 다윗은 13년간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그죠? 지긋지긋하죠. 13년간 3,000명 군사를 틀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내가 부족해서 원수가 꼭 나한테 쫓아온다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 원수가 원수가 빨리 하나님 기도하니 빨리 이 원수를 빨리 어떻게 쓸어주시든지 그냥 없애주든지 어떻게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직 응답 안 됐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원수는 원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좋게 하려는 하나님께 쓰시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수는 악한 자들이 뭐라고 내 앞에 올무를 놓았다 그랬죠. 원수가 올무를 놓을 거예요. 올무는 덫이죠. 덫보다 더 그냥 그죠? 뭐 이렇게 좋은 길 아니면 저 앞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열매만 보게 만드는 그 길 앞에 올무를 놓죠. 그럼 탁 밟으면 막 씌워질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우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또 머리가 잘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나 뭐 어떤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내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조심해야 될 환경이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걸 탐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그렇게 환경을 세팅해 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덥석 물으면 올무야. 물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구나. 뭐 아무도 없어. 하나님 저 위에서 보시는데. 마귀도 보고요. 하나님도 보시는데. 마귀는 우리 삶에 올무를 놓습니다. 응? 우리는 항상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좌우만 두리번거리지 말고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 이게 올무이시다는 것도, 올무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응?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 그런 환경을 가끔 이렇게 논다니까요. 덥석 물지 않게 바랍니다. 교재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죠? 그대로 올무를 예를 들어서 뭐 회사원이 격리 직원이 막 자기가 돈을 막 하루에도 수십 원, 100건씩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20대 뭐 후반 이런 뭐 30대 이런 사람들도 여자도 그렇다 남자도 그러고 막 내 손에서 막 회사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조금 빼놔도 될 것 같아. 그 올무입니다. 응?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내가 특히 재정 담당하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이 저자처럼 뭐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탁 떠오른 사람은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응? 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말씀이 탁 떠오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입니다. 근데 또 머리가 자꾸 돌아가. 이 돈을 이렇게 한 몇천만 원 빼돌리면 이거 갖고 뭐하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 그런 욕심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여러분 사로잡으면 그렇게 하게 돼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바르게 처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도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여러분, 소독은 아니고 개도독 중간 하지 마시고, 남의 집 너무, 자기 집에 넘어왔다가 닭 한 마리 잡아먹는 그런, 심지어 있잖아요. 시골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샬라바바바 주여 하다가 오다가 남의 집 호박 잘 열렸다 그거 딱 따서 치마 속에다 넣고 오면 그런 거부터 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뭐 거스름돈을 더 줬으면 더 줬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야 신난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런 돈도 내가 5,000원을 내는데 10,000원 내는 줄 알고 막 돈을 갖다가 거스름 돈을 6,800원 주면 어떡해. 10,000원 내고 물건도 사고 6,800원 내서 돈도 벌고 신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5,000원짜리 냈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겠죠. 뭐 물 거래할 때도 잘못 왔습니다. 너무 많이 줬습니다. 저도 그런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몰라. 지나가. 너무 오버해서 왔습니다. 그게 나한테 좋은 거죠. 내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무를 왔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무가 왔을 때 다 유혹이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달콤한 것들이 왔을 때 그 욕심이 발동하죠. 욕심이 조금 올라올 듯하지만 저와 여러분한테 뭐가 올라와야 돼요? 말씀, 법도 말씀이 탁 올라와야 돼. 탁 욕심, 욕망을 탁 치면서 말씀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이 그 욕망을 미혹하는 그 욕망을 딱 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어디다 둬야 돼요? 심령에 쌓아둔 사람은 그리고 평상시 기도생활 성령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 우리도 그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떠오른다니까 미혹이 떠오른다니까요. 돈이나 다른 욕망이나 다른 떠오르지만 다시 내 안에 쌓아둔 말씀이 떠올라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욕망을 물리쳐버리게 돼요. 이 말씀이 악한 자가 악인이 나를 놀무를 왔지만 난 주의 법도에서 벗어나. 왜? 이미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떠오르면 나는 쉽게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그냥 이 욕을 이기해 주옵소서. 뭐 아버지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막 그냥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탁 물리쳐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기도로 여러분이 행함으로 유혹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중에도 말씀 묵상하는 거, 내 심령에 쌓아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또 언젠가 또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올무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111절 성경으로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기 교재로 시작. 내가 당신의 증거들을 영원히 소유했습니다.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업으로 삼고 싶은 거 있죠? 계속되는 재산과 같은 거, 영원히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 근데 이 저자는 당신의 증거들을, 즉 말씀을 영원히 소유했습니다.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을 왜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까?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 안전되잖아요. 그죠? 그 집 한 칸 잘 살다가 어떡하겠죠? 죽을 때까지 기업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이것 꼭 간직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내 상속이다. 난 영원히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1절
교제로 시작. 내가 당신의 증거들을 영원히 소유했습니다.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2절 성경으로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영원히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끌려서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죠. 다 도움이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마음에 채우려는 그 노력을 하는 거. 마음에서. 다시 한번 112일 교제로 시작.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영원히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 마음이 끌리고 마음에서 사모해야 마음에 담아지겠죠. 머리가 아닙니다. 자, 113절을 성경으로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여기 두 마음이 뭐냐면 이제 교재에 써놨습니다. 교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만 그러나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이 두 마음이 뭐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요때 여호수아 말년에 그랬죠.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택하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택하라. 또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또 세상이 가는 그 길로 살 거냐 두 마음이 있었어요. 이처럼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합니다만 그러나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이 저자는 결정했죠. 뭐하라고요? 주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로. 두 마음? 그걸 왜 품어? 왜 그렇게 살아? 두 마음 품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결단했죠. 난 두 마음이 아니야. 이미 나는 이전에 주의 법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 그래서 두 마음이 든다는 아직도 저래 미워한대요. 그러나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확실하죠? 머뭇거리지 있지 않죠? 두 마음 아니죠?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알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합니다만 그러나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114절을 성경으로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때 원수가 자꾸 올무놓고 공격하니까 교제로 시작. 당신은 나의 은신처 피난처여 방패십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에 내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은신처, 피난처고 방패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신처, 피난처 속에만 쏙 들어가 있을 수는 없죠. 언젠간 나오고 싶어요. 근데 그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약속에 내 희망을 둡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약속에 내 희망을 둡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약속에 내 희망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피해 있고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이것은 지나갈 거야. 이 문제는 언젠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결될 거야 하는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114절, 115절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교제로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행악자들 떠나가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행악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행악자들은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그 친구들, 그 그룹에 안 빠져나오고 있어. 어디 가자. 모이자. 그러면 또 거기 가. 그냥 보면 뻔히 알아. 행악을 해요. 말씀을 안 지켜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응? 하나님 없는 자가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오라 그러면 또 가. 모여, 또 거기. 응?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 그 사람보다 많이 안 해도 조금은 해. 또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내가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그룹 속에 있으면서 나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그냥 아가페적 사랑으로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돌아볼 수 있어도 더불어 동행하며 멍에를 같이 쥐고 그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리돼야 됩니다. 악한 자와 분리되지 않으면 나도 거기 물들어요. 영향을 받아요. 응? 하다못해 뭐 말도 튀어나와. 응? 속된 말, 야한 말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뭐 괜찮겠지 하고 나도 그렇게 모르게 조금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처럼 너희 행악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응? 여러분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는 분리되는 때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간 이렇게 양발 이렇게 짚고 뭐라 그러죠? 이게 그런 사람 될 수도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택하세요. 결단하세요. 악한 자를 떠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속에 확실하게 아쉬운데 뭐 취했는데 뭐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뭐라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떠나가라. 안 떠나? 그럼 내가 떠나게 하고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직 그런 교제 시작.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이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옵소서.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어려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이 그 기대하고 있죠. 소망 갖고 있죠. 이 문제는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소망이 있는데 자꾸 지연돼요. 시간이 가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버지 이제 좀 지칩니다. 너무 지치죠? 안 될 때, 안 이루어질 때 주님 약속하신데 나를 붙들어 살려주세요. 내 소망이 무색하지 않게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고백 너무 힘든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17절 성경으로 시작.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지혜 인내들이 항상 주의하리다. 교제로 시작. 나를 붙들어 주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 인내들 항상 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건져 주신다면, 해결해 주신다면 뭐 하려고요? 마음대로 다닐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짠하고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항상 주의 율례들을 주의할 것입니다.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이분 마음 자세가 됐죠? 이렇게 그 고난 중에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알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도 좀 없잖아.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교제로 시작. 나를 붙들어 주옵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일례들을 항상 주의할 것. 118절 성경으로 시죠. 주의 일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 다 멸시하였으니 그들의 속임수 다 허무함이니이다. 교제로 시작. 주의 일례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 다 멸시하였으니 그리 하는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변에 악한 자 또 선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멸시했어요. 주의 윤례를 무시한 사람은 당장 잘 되는 것 같고 떵떵거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막 큰 소리 치고 잘 된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인생 뭐 있냐 그러고 막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임수라는 거예요. 인생 뭐 있긴 뭐 있어, 뭐 있지. 응? 다 헛것이라고 깨닫는 거죠. 다시 한번 교제를 시작. 주님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 다 멸시하였으니 그들이 하는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119편 성경으로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기꺼이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교제로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기꺼이 같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그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이 나타나죠. 이 구약 시대지만 하나 악인은 심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당장은 안 해도 긴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악인들은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께 기준에 오바되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도 심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그러면 나는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제로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기꺼이 같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120편 성경으로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교제로 시작.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떨었습니다. 무서웠던 게 아니라 경외감으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판단, 율법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 앞에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 속에 휩싸일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뇌성과 번개와 큰 소리와 구름 속에 임하셨다 그러면 나도 떨리. 그 사람들만 떨고 이거 재밌다가 아니라 나도 떨리는 마음 갖게 되죠. 그거 아니래도 내가 그 성경 읽을 때 아니래도 혼자 있을 때라도 두려운 마음, 또 심판을 생각할 때, 또 내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려고 미혹을 받을 때 악을 행해서 이렇게 당장 좋은 거를 취할까 말까 생각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그걸 악을 피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응? 경외해야 돼. 그래야 악을 떠난다니까요.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교제로 시작.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 율법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찮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의로운 말씀이고 또 진리고 말씀대로 되는 엄청난 말씀이란 것들,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떠는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을 떠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자, 제가 한 10분 더 하겠습니다. 121편 성경을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교제로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내버리지 마옵소서. 결국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 뭘 하고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뭘 하고 있다고요?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요즘 뭐 정의, 공의가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정치인 뭐 불의를 행했다 그러면 막 일어나고 막 뒤집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하여튼 누가 남들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정의대로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응? 우리나라도 그런 게 강해요. 비록 오래됐지만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미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강의한 거를 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권 이상 팔렸어요. 두꺼운 책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그런 갈급함, 또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또 자기가 또 정의롭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 막상 정권을 잡아보면 자기들도 불이야. 비리가 많아. 꼼수, 여러 편법이 많아.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의를 행하는 것은 막상 닥치면 자기 이익적으로 또 이렇게 행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자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훌륭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 쓰는 시인데, 기도시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억압하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 사람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그러니 나를 박해한 자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빨리 건져주세요. 담대한 기도, 용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12편 성경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제로 시작. 즉 주님께서는 선을 위하여 종을 보증하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억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물질의 복, 여기 성경은 또 복이라 그래서 그 물질의 복만은 또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나에게 선을 행해 줄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지금은 당장은 안 나타나, 언젠가 나타날 거라는 거, 언젠가 하나님께 선하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더 핍박을 더 당하는데, 그래 하나님 나에게 선을 행할 거라는 그 보증을 주세요.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만한 자가 나를 억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안 나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받으면 힘이 나죠.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에게 좋게 내 심은 대로 고생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보증을 갖고 있다면, 약속을 갖고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122편을 교제로 시작. 주님께서는 선을 위하여 종을 보증하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억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꼭 약속을 먼저 주시죠. 어떤 걸 기도할 때 그걸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한다는 약속을 먼저 주시면 그 힘으로 견디다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찍소리 못할 것입니다. 123편 성경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자, 교제로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바로 구원하고 고난에서 문제에서 건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좀 길어지고 지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 어려움에서 건지는 거예요. 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기다렸는데 지체되니까 오래되니까 피곤해. 또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지친 게 아니에요. 이분도 지쳤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면 빨리 주시고
이렇게 좀 덜 됐으니까 길어지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좀 지치도록 좀 그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치는 안 지쳤으면 좀 지치기 전에 좀 이렇게 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결정하는 거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짠하고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지쳐서 눈이 피곤할 정도 될 때까지 되더라도 그래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124편 성경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 행하사 내게 율례를 가르쳐서. 교재.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종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뭐 내가 나의 이렇게 내가 공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나에게 행하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뭘 사모하고 있어요? 뭘 바라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124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종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25편 성경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교재로 125편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야 행할 수 있는 그 종이란 것은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난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종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죠? 말씀은 그냥 알려고 아니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여러분도 말씀을 지키려고 구하는 사람에게 더 깨달아진다니까요. 말씀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다 가서 써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잘 깨달아서 바르게 깨달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분이 주님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127편 성경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127편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14K가 아니라 24K네. 더 비싼 거. 금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말씀 있는 거하고 금 한 덩어리하고 순금도 좋겠죠. 그러나 더 사랑한다는 것, 순금을 미워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명들을 주의 계명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128편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교재 시작. 그럼 내가 매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라 해서 어김없이 지키고 했듯이 모든 거짓 행위, 그릇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법도들을 어김없이 지키게 된대요. 그리고 거짓 행위, 그릇 행위,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미워하게 된대요. 근데 이 말씀이 충만하면 그게 아닌 것들, 악한 것들, 잘못된 길은 더 미워하게 되고 옳은 길은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그 좀 부족하면 좀 오히려 죄를 지고 그릇된 길이 더 쾌락이 있을 경우가 있다니까요. 죄를 짓는 쾌락이 있어요. 응?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약간 곧 희열이 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가득 차면 그거 희열이 아니라 꺼려지게 될 거 자꾸.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어떨 때는 육신이 약해 좀 하지만 금방 아니지.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 싫어. 내가 왜 싫은 걸 왜 했지? 하고 막 바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꽉 차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쓰여있는 의에게 옳은 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지키게 돼요. 그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전에 말씀이 아닌, 말씀 벗어난 악한 유혹, 미혹, 욕심, 정욕 이 길을 많이 행했지만 점점 그것이 그 길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된 길, 육신의 길, 세상의 길, 미혹의 길, 죄의 길, 응? 이거 싫어지기 바랍니다. 싫은 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막 벌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하지 않아. 마음에서부터 말씀의 길은 좋아지고, 죄의 길, 세상의 육신의 길, 정욕의 길, 이런 것은 싫어지는 그 역사가 말씀을 자꾸 심령에 쌓고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는 그 삶에서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더 말씀대로 살아가게. 빛나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 주님의 형상 닮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주여 한번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마마 시작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 시작하바바바. 이 찬양하면서 하는 이 말씀이,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많이 유사한 유포합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지오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나는 말씀을 이어가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살아 찾는 주님의 약속 믿음
하나님 말씀에 명하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아닌 걸 미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닌 것을 볼 때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반대돼서 이루어진 모습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구별되고 또 분리된다 하는 이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더욱 분리돼서 하나님 그 성품,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 끝까지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에 계속 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